자, 오늘부터 노크 교회가 추구하는 노크 밸류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노크 교회가 붙잡고 있는 가치는 뭔가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가치를 그대로 이어받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이유는 저 교회 오피니언 아니야? 저 교회 색깔 아니냐고 할 때 절대 그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장하셨던 걸 우린 그대로 가치로 따르기로 작정했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랬을 때 오늘 그럼 교회가 무슨 가치를 쫓지라고 했을 때 저희는 7가지의 가치를 준비를 해서 정리를 했고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노크교회의 가치, 노크교회의 문화를 형성하는 예수님처럼 닮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결국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처리하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거를 2글자로 컬처라고 해요. 문화라고 한다고. 그렇다 그러면 노크의 그 문화를 형성하는 기준이 되는 건 뭔가라고 했을 때 오늘 첫 번째 시간 노크 밸류 1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지입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홈페이지에 있고요. 그죠? 홈페이지도 있고 그로스트랙에도 있고 컬처 가이드에도 있고 여러분 크루 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것 제일 많이 들었던 것들이 이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소망 되시고 유일한 소망 되심인 것을 한번 다 같이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오늘 에스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지인데 어떻게 에스겔에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갔는지 볼게요. 자, 에스겔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마다 캐릭터를 좀 정리하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에스겔 그러면은 일단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근데 25살, 지금 25살 정도 되는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있는데 25살 때 다른 나라 땅 바벨론은 이스라엘 성경 읽다가 바벨론 나오면 포로로 끌려간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죠. 근데 보통은 30세부터 50세까지가 제사장 그 유효 기간이에요. 근데 바벨론에서 25살 때 끌려갔는데 바벨론에서 30살을 맞이한 거야. 하나님 믿지 않는 국가에서. 그럼 제사장이 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해볼만 해요? 없다고. 무슨 제사장입니까? 바벨론에서 30세 먹었는데 우리로 따지면 나이가 됐는데 취직 안 된 거랑 똑같다고. 확 오죠? 나이가 됐는데 취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도 절망이고 개인적으로 절망인 상황, 에스겔 상황.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은 특별히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답답하다, 답답하게 지냈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서가 그래요. 어떤 배경이었을까?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사람은 지냈을까? 오늘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나오죠. 내 나이 30살이던 해 나는 포로로 잡혀 이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쭉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현대적으로 푼다 그러면 나는 30살 되던 그 해에 운하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던 그발 강둑에서 정복자의 뼈저린 학대와 잔인한 탄압 가운데에 절망하는 동포를 앞에 두고 난민 목회를 하고 있었다. 제사장 직분 없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되게 힘든 날을 보내고 있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소망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24장 에스겔서 24장 쪽에 가면은 그 아내가 죽습니다. 와이프가 죽는데 울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픈 인생인지 알죠. 울고 싶은데 울 수도 없고 이게 억제된 삶이죠. 이게 뭔가 풀고 싶은데 풀 수도 없는 완전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에스겔서예요.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 완전 답답해. 어떻게 살지? 그리고 이미 나이라는 게 있고 그죠? 환경이 나는 잘하고 싶지만 민족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고 나이는 작고 할 수 없는 환경에 덮쳐진 그럼 답답한 인생이 혹시 있다라면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절망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나는 어떠한 단계, 3가지 단계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에스겔서가 말해주는 것을 차근차근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요, 철저히 무너짐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경험한다, 뭐 이렇게 표현은 일단은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게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무너지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지는 길로 이끄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무너지겠습니까? 스스로 막? 그러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자리로 이끄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 임한 것이요, 에스겔한테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2절을 한번 보시면 그럴 수 있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말씀이 임했대.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근데 생각보다 반가울까요? 보세요. 2절 보니까 바벨론 땅 그발 강둑에서 부시아다 에스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기는 어제 기도했더니 오늘 임했더라? 아니, 5년째 되는 달 5일이었다. 온 지 5년째 되는 날에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금방 임하지 않았고 5년. 이 임은 되게 깊어요. 여러분, 사람이 대부분 이런 과정을 겪는데, 처음에 바벨론 땅을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서 25살에 좀 있으면 제사장인데 어떻게 되는 거지? 내 미래는 얼떨결에 끌려갑니다. 얼떨결이라는 첫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해 못하겠다.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끌려오는 것인가? 얼떨결로 그렇게 가다가 그 다음 단계가 분노예요. 분노가 임합니다. 일종의 원망인데 너 때문에 끌려온 거라고. 갑자기 사람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얼떨결, 그 다음이 분노예요. 그 다음 나오는 단계가 뭐냐면은 자책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래. 내가 그래서 그래. 이게 뭐 연애하고 헤어질 때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큰 실수를 했다거나 이때도 비슷한 형태로 나오거든요. 얼떨결에 그 다음에 열받고 그 다음에 나 때문에 그래. 이 과정으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 시간이 대략적으로 5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되게 못살게 굽니다. 누구 미워해 보세요? 누구를 막 미워했을 때 마귀가 주는 특별한 능력 아니면 5년 있으면 대부분 희석이 됩니다. 5년이면 다 까먹어요. 5년이면. 그러니까 우는 것도요, 5년이면 눈물이 말라버리죠. 5년이면은 그런 시간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고갈된 상태, 분노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진 상태가 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차분하게 내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5년이라는 겁니다. 딱 그 시간이 지나면 나를 마주하게 돼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침묵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꺾이고 그게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 뭐냐? 고집스러운 인생이에요. 고집이 막 하늘을 찌릅니다. 이건 사실 자기 혼자 힘든 거거든요. 사울이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다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겁니다. 가시채는 아플 일이 없잖아. 자기 발만 까지는 거잖아요. 고집스러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만 죽어라고 고생하는 인생. 한마디로 그 철망 같은 거를 자기가 혼자 막 치는 거예요. 열받는다 그러고. 근데 피는 철철 나는 건 내 뒤꿈치. 그게 고집스러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깨달음인데, 깨닫는 거 좋습니다. 깨닫는 거. 이 시간도 깨닫는 거 참 좋은 건데, 특별히 깨닫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지혜자가 깨닫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깨닫는 건 차이가 커요.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깨닫습니다. 말씀 듣고 바로 깨달아요. 조언 듣고 깨달아요. 안 해봐도 깨달아요. 듣고 깨달으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해봐야 깨달아요. 해봐야겠대요. 근데 우리는 이 가운데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는 훨씬 더 많죠. 해봐야 알겠습니다. 꼭 그 자리까지 가봅니다. 인간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은 많이 볼 것도 없어요. 인간의 특징은 딱 하나죠. 말 되게 안 듣는 거.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뭡니까? 말 좀 들어. 그죠? 말 되게 안 듣네. 말 좀 들어라. 이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 말도 안 듣는다, 그 소리예요. 그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렇게 말 안 듣는 자들이 말을 듣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말을 듣게 만들어요. 말씀이 들리게 만든다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방식과 눈에 보이는 부모가 우리를 기르는 방식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좀 나이 든 사람, 부모는 보이거든요. 경험했으니까 보인다고. 야, 그러면 안 된다, 넘어진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자식은. 말을 안 듣는다고. 근데 하나님은 좀 달라요.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놔두십니다. 뭐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실패할 자유를 주세요. 충분히 네가 깨닫는 시간을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부모는 좀 다르다니까요. 부모 입장이 되면 아쉽잖아, 아깝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이 연약해서 부모님들은 망하는 거 놔두지 않죠. 조언하다 안 되면 자기가 도와줍니다. 근데 자식은 또 모르죠. 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 배신을 또 당하고. 그게 이제 자식들이 하는 역할인데 철을 빨리 들려면 그거예요. 실패할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네가 한번 그래 깨지게 놔두는 거죠. 바닥까지 가보는 거죠. 네가 스스로 깨달아야 움직이니까 내가 놔두마. 그때 진정한 지혜가 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 오늘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에서 회복시키는 단계가 첫 번째가 뭐였냐? 하나님이 실패할 자유를 주십니다. 놔둬요. 그래, 네가 느껴봐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그 안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래야 애가 빨리 돌아오니까. 그래야 애가 깨달으니까. 이걸 대부분 우리가 신약에서도 많이 느꼈죠.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에서도 당시로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 나눠달래요. 이거는 사실은 망난이나 하는 짓이었거든요. 페르나들이나.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를 앞에 놓고 재산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이 망난이야, 그래요? 그러지 않죠? 뭐라고 나냐?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정확히 얘기합니다. 12절에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나눠줬대요. 아버지가 사실 아들 망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 모를 리가 없죠. 근데 나눠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돌아오는 거 아버지가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죠. 제일 먼저 뛰어나가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았다는 거야. 얘가 빨리 돌아올 거는. 근데 이 탕자 요노마는 예상대로 가서 망하죠. 예상대로 외국 가서 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돼지 우리로 가죠. 그래서 돼지가 먹는 거 먹고 있다가 돼지가 먹는 먹이도 나에게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걸 딱 알고 난 다음에 탕자가 어디쯤에서 팍 머리가 돌아오냐면 17절이죠. 실패할 자유를 준 상태에서 혼자 막 난리치다가 깨닫는 순간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깨달았다 그 얘기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깨닫는 거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깨닫고 이때부터 탕자가 벡터가 바뀝니다. 이쪽으로 바뀌어요. 방향이 바뀝니다. 돌아오죠. 그래서 아버지가 반겨주는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지가 깨닫는 거. 근데 그 전에 역할을 했던 건 아버지가 실패할 자유를 준 거, 놔둔 거. 네가 한번 깨달아봐라. 정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참 이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참 지혜로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들의 방황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보통 고집이 아니니까 실패할 자유를 빨리 줍니다. 그리고 빨리 깨닫게 하고 그 시간 상대적으로 빨리 돌아오게 돼버리죠. 이런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 이야기랑 똑같죠. 그죠? 여러분 아시죠? 물에 빠졌을 때 사람이 힘 있을 때 건지면 둘 다 죽는 거잖아요. 그죠? 힘 빼야 건지기 시작합니다. 힘 빼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신앙이 성숙하다는 특징이 뭐냐? 고난이 없는데도 힘 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수영을 좀 하시거나 수영을 할 수 있지만 기력이 없을 때 그 구조법이 있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힘을 빼버린대요. 그럼 빨리 와서 그만큼 구조대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빨라지니까. 지켜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니까 자기는 알잖아요. 힘 빠지면은 구해준대. 힘을 빼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빼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고난 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 힘을 빼버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배추도 마찬가지죠. 힘 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배추로 김치 만들어 보셨죠? 그 배추로밖에 김치를 못 만들어요. 그죠? 그때 배추가 팍팍 살아있으면 양념을 했을 때 먹혀요? 안 먹혀요? 겉돌죠? 그건 김치도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이만합니다. 일단 배추가 이만해요. 죽지 않아서, 숨이 죽지 않아서. 어떤 것도 먹히지 않죠. 근데 배추 가져다 놓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뭘 쳐요? 소금 치죠. 뭐 하라고? 죽으라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념을 해야 양념이 싹싹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김치 만들게 하려고 소금부터 뿌려버린다는 거죠. 너 죽어야 내 양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살아서 언제 양념이 들어가니? 그죠? 너가 죽어야 내가 구해주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할 자유를 통해서 바닥까지 가게 놔두시는 첫 단계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1단계를 거치는 게 바로 뭐냐? 힘 빼게 만들어주는 단계. 야, 네가 힘을 빼야 내가 움직이지 않겠니? 넌 무슨 얘기를 해도 타박타박 나한테 말대답하고 뭘 하자고 하면은 네 의견 있다고 그러고 그럼 좀 힘 있다, 좀 힘을 빼고 해보자. 너라도 누군가한테 그러지 않겠니? 이렇게 접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1단계 예배는 뭐냐? 예배도 똑같이 정의가 돼요. 예배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앉아있는 예배는 바로 뭐 하는 거냐? 힘 빼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 힘 빼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성화라고 하죠, 보통. 성화 그래서 보통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걸로 생각해서 I'm something으로 생각하는데 아니, 성화는 I'm nothing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You are everything. 주님만이 내 모든 것입니다. 완전한 자기 부인이죠. 그게 성화라고. 저는 참 이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something이 성화가 아니라 something인 줄 알았던, 내가 뭔가 특별한 줄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 주님이 everything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nothing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세요. 저는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은 S, something의 앞에 S, 그 다음에 everything의 앞글자 E, 그 다음에 nothing의 앞글자 N. 이거 한글로만 이니셜만 읽으면 뭐가 돼요? 센, 그죠? 내가 셀 때 이거 생각해야 되구나. 나는 something,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전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저는 뭐 그렇게 외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표현한 게 고린도후서 5장 나오는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자, 죽어야지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내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겠다는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그죠?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좋아요. 자기 부인이 빠르면 좋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라면 내가 빨리 주님 앞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빨리 나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는, 절망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절망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엄한지를 깨닫는 거.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녕하고 사라지면 너무나 이상한 회복 단계겠죠.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기독교는 깨닫게 해줍니다. 네가 죽었지만 죽은 상태가 아닌 너는 엄청나게 귀해. 이 단계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게 두 번째 단계인데 오늘 3절 한번 보십시오. 이 3절은 좀 옛날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야훼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자기가 자기 입을 뭐라고 해요? 제사장이라고 해요. 아까 살펴봤죠? 이게 제사장 지금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연령이나 이런 것들 조건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다른 나라고 이미 자기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제사장 아니게 행동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 근데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입으로 제사장이라고 한단 말이지. 자기가 제사장이래요.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내가 무슨 제사장이야? 아니, 나 제사장이야. 나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누구인지가 명확해지면 그 다음부터 흔들리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학생이면 학생답게, 그죠? 교수면 교수답게, 선생님은 선생답게, 회사는 회사원답게, 청직이면 청직이답게, 크리스천이면 크리스천답게 가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얼마나 존엄한 자인지 알아야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대표적인 예가 그겁니다. 여러분, 서울시에 노숙자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때였어요. 서울시에 그래서 그
너무나 이제 골머리를 아팠습니다. 야, 이게 아무리 도와드려도 안 된다. 먹을 거를 지원해드려도 안 되고 노숙자분들이 계속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뭐 재활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인으로 돌아가게끔 만들고 싶은데 비율이 너무 적은 거야. 여러분, 노숙자분들이 먹을 거 주고 해결이 안 되네. 얼마나 이게 사실은 그다음부터 이제 방책이 안 서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노숙자분들에게 인문학 강의를 들려드리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이걸 시작을 했는데요.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노숙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고급 강의를 막 듣게 했어요. 그랬더니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내가 노숙자가 아니라 인간이구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구나. 그 다음부터 속된 말로 이거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 많이 들었죠. 야, 강의가 밥 먹여주냐? 그죠? 공부가 밥 먹여주냐? 근데 사실은 인문학 밥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지. 근데 밥하고 관계없는 인문학 들려줬더니 이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은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를 깨닫게 된 거야. 그 다음부터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인문학 정도의 강의를 듣고도 사람이 회복되는데 지금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듣고 있죠?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인문학도 회복이 되는데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느끼는 게 그겁니다. 야, 이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가 여기서 깨닫기 시작해요. 아, 나는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이 없이는 죽는 존재구나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이걸 생각하는 그 시간에 벌써 좀 아까 생각했던 절망이라는 소재는 되게 작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삶에 자신감이 넘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연락처에 이재용 사장이나 회장이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락처 중에 가장 높은 급이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갑자기 카톡이 오거나 전화가 온다 그러면 신나서 막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죠? 막 예배 드리다가도 막 뛰쳐나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학생이라면 막 학장한테 전화하고 총장한테 전화와. 그죠? 그럼 막 당신을 지원해 주겠대. 그런 내용이야, 딱 봐도. 그럼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슬슬 미소가 막 멈춰진 날이 없겠죠.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다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장 직급이 높은 그 포지션을 생각해보라고. 거기서 연락이 왔다고 생각해보라고. 공무원이라면 구청장, 공무원이라면 시청한 대통령 전화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야, 하나님이 나를 백업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서포트해 주신다고? 거기서부터가 나오는 자의식의 발동은 이 뒤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자기 존엄성을 잘 보여주는 문학 작품이 있죠. 그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용이 그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뿌리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지를 보여줘요. 실제로 이분이 솔제니친 시베리아 수용소에 갇혔을 때 그때 수용을 10년 정도 했는데 끌려갔어요. 자기 이야기를 소설화시킨 내용이에요.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내용이 딱 그거예요. 존엄성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인간의 존엄성.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리면 다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사람들 통제할 때 제일 쉬운 통제하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밥이죠, 밥.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원래 먹어야 되는 양보다 80%만 공급해주면 배고프잖아요. 항상 배고픕니다. 항상 배가 줄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되면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뭐든지 다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국문학 소설 김동리의 감자죠. 그거는 가난하면 도덕이고 뭐고 다 사라진다. 그걸 보여주는 소설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 여자가 뭐 나쁜 여자다. 김동리 그 소설에 나오는 그게 아니라 가난은 되게 무서운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은 진짜 강력해. 여러분 요즘 뭐 환경도 많이 생각하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녹색 뭐 성장 뭐 생태학 되게 많이 얘기 나오죠. 근데 자연보호 합니다. 근데 제가 자연보호에 대한 글을 이번 주에 읽었거든요. 자연 파괴 왜 되는 줄 아세요? 자연 파괴가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poverty, 빈곤, 가난. 가난이 자연 파괴의 제일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라고 했을 때
옛날에 서울 근교에 나무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막 공원이 있고 이러지 않았다고. 나무가 다 사라졌다고. 왜? 가난해서 다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배 가는 거예요. 뭐 환경이고 뭐고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주변에 공기가 오염되고 자기 주변에 물이 오염돼도 계속 나무를 베는 거죠. 먹고 사는 거에 하나에 꽂히면.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배고프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죠. 이 솔제니친이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근데 먹는 거에 80%밖에 안 줘요. 내가 원래 먹는 양이 있는데 한 100칼로리 먹는데 80칼로리만 주는 거예요. 그죠? 늘.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되면 비인간화가 되는 거예요.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독재하는 나라를 가보고 독재 그 체제를 가보면 언제나 먹을 거를 되게 조금 줘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배급이란 걸 해주죠. 그 배급량을 조절합니다. 되게 이런 거를 통해 사람들을 잘 조절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 이거 충성하면 빵 하나 더 줄게. 이거를 나한테 일러 바치면 밥을 줄게. 너 안 그러면 밥 안 준다. 손발이 막 빌 때까지 막 밥 달라고 그러고. 이게 독재주의가 보통 쓰는 방법인데 수용소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들을. 그랬을 때 간수들이 먹을 거를 딱 준다. 그러니까 너는 말을 들어라. 그랬더니 막 죄수들이 어느 정도냐면 그릇에 밥그릇을 핥을 정도로까지 그 간수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반 데니소비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수들을 이제 불러놓고 자기도 같이 수용소 친구들 배고픈 거 다 안다고. 근데 우리 인간이라고. 우리 인간 아니냐고. 적어도 간수 앞에서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말자고. 밥그릇에 혀 대고 밥그릇까지 핥아먹는 무릎 꿇고 핥아먹는 모습 보이지 말라고. 핥아먹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끼리 있을 때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절대 간수 앞에서는 밥그릇 핥는 거 보이지 말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성. 존엄성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이거 했던 얘기 뭐냐면 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지저분한 땅이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날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부터 에스겔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셀프 디그니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걸 얘기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회복되니까 아마 에스겔이 제사장 옷을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제사장 복장을 하고 제사장 머리를 하고 제사장 스타일로 계속 바벨론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 8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에스겔을 붕 데려가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8장 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디를 잡았대요? 저는 많이 없지만 여기 많이 있는 거? 어디를 잡았대요? 머리털. 그죠? 이게 제사장 복장을 했을 때 말은 그렇지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올렸다. 이게 사실은 제사장 머리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많이 없지만 저는 아마 생각했어요. 나는 품위 있게 안고 끌어올리시겠지. 물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제사장의 두발 상태를 알 수 있죠. 자기의 품위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이지만 나는 옷을 제사장처럼 입고 다녔고 바벨론 땅이지만 나는 두발 상태를 바벨론에 있는 모습이 아닌 제사장의 모습을 유지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 여기를 보면은 밥그릇 할지 말자 이런 제안도 하고 자기 품위를 지키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나눠 먹자. 독점하지 말자. 독점하지 말자. 콩 하나를 줘도 나눠 먹자. 다른 사람 배려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우리가 지켜야 될 건지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도 나오죠. 우리 서로 예의 지키자고. 죄수지만 예의 지키자고. 수갑을 찬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 아니냐고. 그러면서 서양 사람들이니까 아마 서양 사람들은 모자를 벗으면서 인사하는 게 예의였던 것 같아요. 실내 들어와서 모자를 서로 벗겨줬어요. 서로가. 실내 들어와서 모자를 서로가 벗겨주는 거죠.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서 인간임을 서로가 깨닫습니다. 밥 먹고 다시 서로가 모자를 씌워주고 수갑은 차였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갔더니 하루는 그랬어요. 간수가 야, 너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가 일러 바쳐. 내가 이 보직을 줄 테니까 너가 힘 좀 써봐 라고 했을 때 약속을 했잖아요.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딱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끼를 던져서 막 좋은 보직 하나로 사람들이 막 움직이면 그때부터 통솔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간수가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얘는 이거 준다고 해도 해 하고 쫓아오지도 않고, 눈이 돌아가면서 같은 죄수들을 배신하겠습니다 이러지도 않네. 뭐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알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나눠 먹기로 약속한 약속들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죄수들이 모여있는 방에서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제 많이 부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르는 노래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자존심이 없었으면, 얼마나 자기가 귀한지 몰랐으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그리고 그 노래 부르면 울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요. 디그니티 아닙니까? 얼마나 네가 귀한 건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세상은 존엄성에 대해서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질 때까지 깨지게 하신 후에 얘기해 주신 게 뭐냐?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얘기해 줘요. 벌써 여기서 회복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회복해야 돼.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겐 being, doing보다 중요한 게 being.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존재야. 여기서부터가 회복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그런 회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마지막인데요. 헛된 기대를 버리고 치열하게 현실과 싸우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헛된 기대를 버리고 치열하게 현실과 싸우라. 자, 끌려간 지 5년 됐습니다. 5년 되니까 헛된 기대감이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혹시 봉기하여서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야,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도와줄 거야. 그런데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건 그겁니다. 헛된 기대감 버리라고. 그런 로또 같은 생각 버리라고. 그런 생각 버리고 네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야?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 했어요? 바벨론이죠. 포로 땅이라고. 포로로 끌려온 땅이라고. 바벨론 땅인데 에스겔서가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하셨다. 이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뭐냐면 이방 땅, 외국 땅에 하나님이 안 가시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외국 땅까지 오셔서 에스라한테 얘기한다? 그리고 그 자리가 영광으로 바뀐다? 무슨 얘기입니까? 장소가 상관이 있다?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아니, 네가 있는 자리가 어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라면 그 자리는 영광과 승리의 장소가 될 거야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헛된 기대감 버리고 살아. 그 현실에, 그 현장에 도망치지 말고 거기서 싸우며 살아. 내가 가서 하나님, 내가 가서 너와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예전에 그 자리가 아닐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구원이 온 게 아니라 바벨론 위에 있는 하늘문이 열리는 장면이 나오죠. 아까 여러분 읽어보셨죠? 바벨론의 하늘문이 열리고 거룩하지 않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스겔과 함께 있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어디를 옮겨가면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장소를 옮기면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자리 탓을 하는 거죠. 남 탓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남 탓하지 말고 너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가면 일 터진다, 그 얘기예요. 성경이 그겁니다. 너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가면 일이 끝나, 그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아마 이 반대로 내가 자리를 옮겨가면 일이 풀리지 않을까요? 그거라면 우리 인생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나이 80 먹고 90 먹고 거동이 불편할 때 그때 어떻게 움직일 건데? 움직이지 못하는 게 절망 아닙니까? 근데 움직이라뇨, 사람에게. 근데 하나님 뭡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찾아오잖아. 믿으십니까? 그게 회복이라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움직이라는 게 어떻게 종교가 됩니까? 그건 진짜 종교지. 근데 기독교 복음은 뭐냐? 움직이지 못하는 나에게 그분이 찾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감 있게 다니는데 아니라고. 에스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가 참 아이러니한 책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아픈 고난의 책 그러면 에스겔이고, 그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감히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나님 뭐 하시고 계셨대?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에스겔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책 또한 에스겔서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임하셨대. 저는 예루살렘이라는 누군가 나를 멀리서라도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아닌 거기를 보고만 있는 기대감을 벗어버리고 그분이 임하시면 이 일은 다 끝나버려. 게임 오버 되지. 난 그분을 바라볼 거야. 그분이 나의 소망이야. Jesus is the message. 예수님이 나의 메시지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야. 이것을 가지고 일어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깨달은 거 그거예요. 에스겔이 깨달은 거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아직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에스겔서 읽다가 막 방향 놓치더라도 하나만 기억하라고. 에스겔은 그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늘문이 열려버리네? 바벨론인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옮겨서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분이 오시면은 고국 요단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못 봤던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보인다고? 이게 바로 회복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벗어나는 가장 최고의 모습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마귀랑 싸워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세상의 문제 갖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수많은 문제와 답답한 것들,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 들고 나왔을지라도 소망 다신 예수님 그 한 분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